먼저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저 버클리에서 내려올 때부터 계속 비가 와서 지금까지 비가 오는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를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따끈따끈한 박사입니다. 지난 5월에 제가 학위를 받고요. 바로 6월에 이제 버클리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6개월 정도 보냈고 한 학기 이제 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이제 기독교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실천 신학이라고 해서 하나의 이제 또 분야가 있고요. 영성 형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 이제 박사 과정의 그 논문 주제는 종교 간의 대화로부터 발생하는 교육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강사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상당히 어색하고 학생으로 너무 오래 살아서요. 그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또 누가 어디서 뭐 교수님 이렇게 부르면 전지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고 많이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특히 이제 저를 거의 뭐 10명 중에 9명은 학생으로 보죠.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래서 뭐 한국에서 왔다. 뭐 LA에 있다 왔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석사 과정을 시작하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제 박사도 아니고 석사를 시작하냐? 실컷 얘기해 보면 이제 상대방이 학생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냥 저의 소개를 조금 더 할게요. 학교에서 또 하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시아 환태평양 제도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그 다음에 환태평양에 이제 뭐 사모아, 뭐 피지, 하와이 이런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 그 이제 그런 분들의 신학과 연구, 목회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소의 뭐 소장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교단은 저는 미국 장로교, PCUSA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 교단 목사고요. 저의 이제 그런 설명들도 있지만 또 다른 설명은 두 아이의 아빠고요. 그 어린 아이들 둘이 있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었죠. 그래서 혹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1살 반, 3살 반 이렇게 아이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은 여행 가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여행을 가이드하는 여행 가이드는 아니고요. 물론 그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항상 저희가 LA에 있을 때 코스가 있습니다. 뭐 2박 코스, 3박 코스, 4박 코스 손님들별로 그래서 코스를 짜서 이제 돌아다니지만 좀 더 상징적인 의미로 여행 가이드다. 그래서 여행 가이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코스를 짜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코스를 짜죠. 내가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보고 뭘 느끼는지는 제가 컨트롤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저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공유하고 나누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잡스러운 이야기도 하고 뭐 필요하면 설명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여행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기독교 교육 뭐 전문가라고 왔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제 유일한 길입니다. 이걸 하시면 대박 납니다. 뭐 이렇게 할 내용이 없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우리 모두 학교를 다녀봤고 매년 나오는 이야기지만 교육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뻔한 얘기들이에요. 지금 오늘 제가 할 얘기들도 여러분들 거의 다 이미 경험으로 또 지식으로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조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제가 지난주에 와서 예배도 드려보고 오늘도 목사님하고 또 다른 성도님들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너무 이게 지금 뭐랄까 이렇게 팍 터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런 어떤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번 더 교육에 대해서 이런 거였지 하고 리마인드 시켜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에 대한 시각을 한번 잡고 그 다음에 같이 실습을 해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해보고요. 이 핸드아웃을 먼저 나눠드리겠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여기 스크린에서 보시듯이 안에서 바깥으로라는 주제입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영어로는 from the inside 이렇게만 썼고요.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있죠.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부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 그 선배님이신데 기독교 교육의 트렌드와 교회 교육의 방향성을 알려달라. 네, 이게 제 대답입니다. From the inside, 안에서 바깥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러 가지 뭐 이론들도 있고 사람들이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데요. 요즘에 가장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는 새로운 답이 없다. 정해진 답이 없고 답은 너희들 자신 안에 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다. 이게 이제 많이 하는 이야기죠. 바깥에서 모델을 찾아와서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들만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이 영어로 하면 올게닉한 그 어떤 존재죠. 아주 유동적이고 계속해서 변하고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도 변하고 뭐 사람에 따라서 체제도 변하고 모든 것이 계속 변하죠. 아주 유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다 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 아는 게 가장 제일 첫 번째다. 제일 중요하다. 우리 공동체가 누구고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무엇이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할 수 있는 건 뭐고 할 수 없는 건 뭐고 이걸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독교 교육은 외부에서 좋은 모델을 찾아와서 실시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뭐 윌로우 크릭 이런 교회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뭐 세들백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 책 아시나요? 그 릭 워렌 목사님 쓰셨죠. 남가주에 있는 세들백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시죠. 뭐 그런 교회들을 한국 교회들이 모델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오는 교재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뭘 하나 찾아서 갖다가 쓰는 거죠. 가져오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거는 뭐냐면 뭐 어와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뭐 막 프로그램 개발해서 이제 팔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사서 하고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뭐 제자 교육 이런 거 하고 뭐 예전에는 전도 폭발 뭐 이런 거 했고 뭐 선교 프로그램 뭐 많이 있었어요. 뭐 두 날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외부에서 모델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 기본적인 컨셉이. 근데 가져와 보니까 어떤가?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이유는 이제 상당히 간단한데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말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 프로그램이 처음 개발될 때는 그 교회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뭐 어떤 사람들이 있다거나 어떤 직업의 종사자들이 많다거나 뭐 주변 산업이 어떻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된 건데 이 프로그램을 다른 데다 이식을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뭐 그 가장 이제 비근한 예가 가난한 사실 교회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들이 많죠. 근데 한동안 2000년대 뭐 90년대부터 해서 계속 휩쓸었던 게 뭐냐면 찬양팀을 꾸려서 하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르간이 다 밀려나고 찬양팀들 만들고 드럼 들어오고 전자기타 들어오고 막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게 사실 비싼 미니스트리거든요. 그 스피커도 사야죠, 장비 사야죠, 악기들이 다 비싸다고요. 그런 가난한 성도로 이루어진 교회에 그런 이제 미니스트리에다 이제 물질을 많이 붓게 되면 또 다른 데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근데 계속해서 뭐 팬시한 조명을 달아야 된다, 뭐 찬양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상황에 안 맞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 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장애아가 많은 교회였는데 어떤 부모들이 이제 우리는 어떤 활동성이 많은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자녀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내 자녀가 빨리 뭔가 더 좋은 걸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컨텍스트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젠다를 가져서 던져서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나눠진다든지 의견이 나눠진다든지. 하여튼 이런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하는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교회가 재정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뭐 모든 교회가 가능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 대형 교회에서 개발된 것들이거든요. 소형 교회에 적응하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외부 프로그램 대형 교회에서 개발되다 보니까 한 프로그램의 타겟이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돼 있어요. 뭐 5세부터 6세. 근데 우리는 5세부터 6세는 한 명이고 뭐 1세부터 20세까지 한 5명밖에 없는데 뭐
이 옷을 이걸 어떻게 가져오냐? 이거 이제 되게 극단적인 예지만 뭐 거의 다 비슷해요. 뭐 중고등부 6학년부터 12년까지 뭐 한 20명 있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다. 중간치 되는 거 뭐 10학년짜리 프로그램을 사와서 위아래로 늘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안 맞는 거죠. 이런 교육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기로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식민지적 교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Colonized Christian Education. 가져와서 심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식민지, 우리 일제 식민지를 지내봤잖아요. 식민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야기하셔도 돼요. 네, 식민지의 삶은 어때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생각할 자유가 없죠. 우리나라는 어떻죠? 언어가 사라지고 내 성이 바뀌고 나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교육은 우리가 가진 가치 자체가 소멸당하고 외부의 남의 가치를 이식해서 내가 아닌데 내가 남의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사는 거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교육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아니다라는 것이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민지적인 교육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황, 그 고유한 특성, 거기서부터 신학을 발전시키고 신앙을 발전시키고 그것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 답은 안에 있다.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앞으로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그래서 그 답을 이제 찾자 이런 건 아니고 그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을 보기 전에 그 교육이란 게 도대체 뭔가, 그 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 한 4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내 안에 있다는데 그럼 어떻게 찾는가? 그 찾아보는 4단계가 있거든요. 그 4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실제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부서별로나 이렇게 모여 앉아서 실습을 할 겁니다. 자, 언제든지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 뭐 제 말 끊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해 볼 건데요. 교육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틀려도 되고 뭐 정답 없습니다. 딱딱하다. 네.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딱딱하다. 교육이 뭘까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답이 없다. 근데 이런 건 이제 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특성이죠. 근데 그 본질이 우리가 뭐를 교육이라고 부르죠? 성장할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 네. 그 다음에 또 깨우침을 아닙니다. 깨우침을, 네, 깨우침 좋습니다. 변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이해. 구구단 외우는 거 교육일까요? 아닐까요? 교육이죠. 네. 뭐 외우게 하는 거. 그죠? 암기. 네. 좋습니다. 네.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답은 우리 안에 있다. 제가 스킵했네요. 3가지의 폼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information. information이 우리말로 하면 정보죠. 교육이란 정보를 주는 행위다. 뭐 학습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정보를 습득하는 행위다. 네. information. 과거에는 교육이라는 게 다 이 인포메이션 기빙으로 생각을 했어요. 정보를 주는 행위,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습득하는 행위. 그 지식은 정해져 있고
뭐 구구단, 뭐 원소 주기율표, 뭐 역사 몇 년도 외워야 되고 정해진 지식은 정해져 있고 그것을 이제 주는 대로 내가 습득하는 거.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많이 잘 습득한 사람, 교육을 잘 못 받은 사람은 덜 습득한 사람, 이런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교육은 그것이 다가 아니다. 두 번째는 formation, 우리말로 하면 형성인데요. 조금 그 뉘앙스가 정확하게는 트랜스레이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보를 내가 얻었을 때 그냥 그거를 나라는 존재는 이 중립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고 정보가 와서 나는 정보를 여기다 착착착착 꽂아 놓는, 이걸 이제 어떤 그 파울로 프레이르라는 교육학자는 뱅킹 에듀케이션, 우리가 돈을 그 은행에다 저금하듯이 정보를 우리가 저금하는 에듀케이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포메이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냥 단순히 정보를 10개 저장했냐 100개 저장했냐가 아니고 이 저장한 정보가 나를 구성한다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누군가가 되는 거죠. 조금 더 제가 이따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럼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교육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에만 초점이 있지 않다. 정보를 얻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죠. 그거는 일단 1차적인 차원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이제 변화라는 뜻인데, 그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 자체가 일단은 변화죠. 그러니까 거기 변화의 요소가 있다. 교육은 A에서 사람이 B로 가게, 혹은 A에서 A-로 가게 변화시키는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정보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지식의 차원인데, 이 사람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도록 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지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지식을 내가 습득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데, 또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나, 새로움을 더해줄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교육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다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얘기를 또 내놓는 것. 이 예를 드리겠습니다. Information, Formation, Transformation. 갓 된 밥은, 바로 지금 지은 밥은 뜨겁다. 지식이죠. 이 지식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웠죠. 밥은 뜨겁다. 배웠습니다. 그 이제 이런 지식이 여러분들의 무엇을 형성시킬 것 같아요? 한번 추측해 보신다면. 이 지식을 얻었어요. 방금 된 밥은 뜨겁다. 따뜻한 밥을 먹어야 된다. 따뜻한 밥을 먹어야 된다. 따뜻한 밥이 맛있으니까. 네, 제가 생각한 답과 굉장히 다르게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갓된 밥은 뜨겁다라는 지식을 얻었죠. 내가 하게 되는 형성은 뭐냐면, 뜨겁기 때문에 나는 바로 지은 밥을 만지지 않는다. 나의 생활 패턴, 어떤 행위, 그런 습관, 뭐 그걸 형성하는 거죠. 내가 갓된 밥을 나는 만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습관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형성이 일어났죠. 트랜스포메이션은 여기서 뭐냐? 갓된 밥은 뜨거운데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릇에 담으면 괜찮더라 라는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밥은 뜨겁다 알았는데 갓된 밥은 만지지 않고, 그래서 난 안 만져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보죠. 근데 안 만지면 어떡할 거야? 그럼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밥그릇에 넣으면 안 뜨겁겠는데?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독교 교육에 적용을 해볼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제 지식이 강단에서 전해졌습니다. 그죠? 받아들였죠? 여기서 이제 포메이션을 하죠. 이제 나는 지식을 받았으니까,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면, 이 포메이션과 트랜스포메이션 사이에는 어떤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그 사고의 과정이 필요하죠. 막 물어보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난 돼야 되겠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생각해 보니까 그냥 봉사활동을 내가 가서 하는 것만이 이웃을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이제 예를 들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지식 창출인 거죠. 새로운 생각이 나왔고, 그 교육은 뭐냐면 지식을 주고 무엇이 형성됐는지를 잘 봐주고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뭐 할 건데? So what?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그래서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난 그럼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 그거는 교육자가 내가 주려고 했던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가지게 된 거죠. 잘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뭐 아니면 뭐 좀 더 생각해봐. 별론 것 같아. 이런 게 이제 교육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했던 교육의 본질인데요. 이게 이제 교육의 본질이란 information, formation, transformation이다. 기독교 교육이란 이거에 이제 근거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개인과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도록, 기독교 교육이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첫째,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다든가 뭐 내용을 가르치죠.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습득해서 자기 걸로 우리가 내면화한다고 하죠. 인터널라이즈하는, 내면화하는 적절한 기회를 줘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그 지식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또 새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세상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기독교 교육이란 한 개인과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잘 제공하고 있나? 습득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주고 그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그럼 정보만 준 게 아니라 그걸 잘 습득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 걸 우리가 잘 도와줬나? 그 다음에 새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와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그렇게 잘 하고 있나? 네. 자, 그것이 이제 교육의 본질이고, 두 번째 교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거를 그냥 보고 있을게요. 교육과 목회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들 핸드아웃에 보면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제 교육과 목회. 이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교회 안에서 교육이라는 말이 조금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교육부 하면 뭐를 떠올리시죠? 교육부는 다루는 대상이 누굽니까? 아이들, 유아, 유초등부, 고등부, 뭐 대학생 낄까 말까 이러죠? 30대, 40대, 50대는 교육부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그분들은, 여러분들은 교육의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맞죠? 그럼 교육부라는 부서는 성인의 교육도 담당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죠. 주로. 네. 이상하죠? 그래서 미국 교회들은 이제 뭐 Children's Ministry, 뭐 Youth Ministry 있지만 Adult Education Department도 따로 있죠. 그런 교회가 많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특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육이라고 하면 항상 우리가 어린 자녀들만 떠올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목회의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 교육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교육이라는 거는 아이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목회에 일어나는 상당히 많은, 거의 대부분의 부분이 교육이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육이다. 설교 교육이죠. 예배, 여러분들 예배에도 상당히 교육적인 요소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 안에 신학적으로. 사도신경 우리 외우잖아요. 그 교육적으로 일부러 넣어놓은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외우라고. 그죠? 뭐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찬송가 부르는 것도 교육이에요. 그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걸 다 매번 상기하잖아요. 그 교육이거든요. 세례도 교육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교육을 주는 거고, 모든 것이 교육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예배 공간까지도 이게 교육의 그 지금 요소를 발휘하고 있거든요. 이 공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모든 뭐 십자가가 오른쪽에 있고 지금 저 크리스마스 리스가 저기 있고 다 이런 게 교육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거든요.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할 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은 이 교회의 거의 모든 활동에 연관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항상 아이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교육받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죠. 어린 자녀들에게만 교육이 해당된다고 보는 관점이요. 바로 교육을 인포메이션 기빙으로만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인포메이션이 있고 저들은 인포메이션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인포메이션 준다. 우리는 주는 사람, 얘들은 받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이걸 이제 교회 학교 모델에 근거한 관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교회 학교, 주일 학교 뭐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사실 이거는 영국에서 이제 뭐 산업혁명이 지나고 그러면서 길거리 떠도는 아이들이 많았대요. 너무 많았대요. 길거리에 그냥 가난하게 뭐 주일날 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그냥 막 떠도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목사님이 얘들 교회에다 데려다가 교육이나 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주일날 교회에다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학교처럼. 실제 학교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학년별로 아이들을 나누고 성경에 어딜 봐서 아이들을 학년별로 나눠서 교육하라는 게 있어요? 없죠. 이게 그렇게 해서 학년별로 나눠서 학교에서 가르치던 걸 가르친 거예요. 사실은. 뭐 복음을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라 굳이 그냥 필요한 상식들, 지식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몇 년 하다 보니까 거리에 아이들이 뭐 20만 명인가 30만 명이 없어졌대요. 영국 전체가 다 그 교회 학교 모델을 실시해서 거리에 아이들을 다 교회가 데려간 거죠. 근데 이 모델이 발전돼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 학교 모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따로 가서 예배 드리고 있고, 뭐 학년별로 나눠져 있고, 교재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그게 성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개발된 거거든요, 중간에. 근데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아이는 학생, 어른은 선생님. 이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선생님들에게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활동이 교육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 모두는 배우는 사람이고 또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렇다. 자, 이쯤에서 약간 졸리시니까 한 번씩 옆 사람 쳐다봐 볼게요. 잘 듣고 있는지 확인 한 번씩 해주세요. 네. 자, 세 번째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는 교육과 배움은 어떻게 다른가?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배움이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뭐 길 가다가 넘어져도 뭔가를 배우고요. 뭐 엄마한테 혼나도 뭔가를 배우고, 뭐 밥을 먹다가 목에 캑캑 걸리면 또 뭘 배우고 하죠. 근데 교육은 배움하고 뭐가 다른 것인가? 교육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이제 있으면 교육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intention and attention이에요. 의도가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가르치고 싶다는 의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뭘 통해서든 다 배우지만 특별히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때 교육이 되고, 그 다음에 attention이라는 거는 사실 관심을 주는 건데 뭐에 관심을 주냐? 이 배우는 사람이 어떤 배움의 순간을, 우리는 배움의 순간 여러 가지 지내는데 그거를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면 사실 그거는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어떤 배움의 경험이 있는 걸 발견했을 때 그거를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뭘 배웠니? 뭐 무슨 생각을 했냐? 뭐 어떤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리플렉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그걸 줬을 때만이 어떤 교육적인 의미가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 막 하면은 이 안에서 사람이 부딪히고 만나고 뭐 경험하고 하니까 많은 배움이 일어나죠. 근데 어떤 의도와 적절한 그 포커스, 성찰을 할 수 있는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런 많은 배움의 그 경험들이 아주 의미 있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뭔가 이런 리더들이 그러한 의도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하고 그 의도에 대해서 잘 교육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죠. 이 부분에 이제 이야기 드린 이유는 이거를 좀 교육이라는 게 뭔가 잘 생각이 안 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교육을 잘 하고 있나? 우리 교회는 교육을 잘 하고 있나? 그때 이걸 생각해 보세요. intention and attention.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해서 이제 사전 지식 드리는 건데, 교육은 세 가지의 교육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explicit curriculum, implicit curriculum, null curriculum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대놓고 하는 교육, 은근히 하는 교육, 안 하는 교육
예, 안 가르치는 거. 우리는 흔히 그냥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죠. 말로 가르치는 거. 뭐 성경은 66권입니다. 뭐 창세기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뭐는 뭡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은 그 explicit education이고 이제 implicit 은근히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non-verbal language로 말은 하지 않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무슨 행동을 했는데 엄마가 인상을 팍 써요. implicit education이죠. 말은 안 하는데 거기에 교육이 있는 거예요. 인텐션이 있어요, 그게. 근데 이제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제가 공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교회 공간에 implicit education 굉장히 많은 공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 뒤에 이거를 뭐라고 해서 말할지 모르겠는데 이 상 보이시죠? 이게 원래 뭔지 아시나요? 신학적으로는 그 이제 성찬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성만찬 하잖아요. 성만찬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100% 저 상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거죠. 뭘 말하거나 뭐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여기 놓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의미가 다른 거예요. 뒤에가 있는 거랑 앞에 있는 거랑. 상이 상징하는 것 자체가 예수의 죽음과 그 십자가에서 내가 흘린 피, 내가 찢긴 살. 그 메시지가 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 상을 가운데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하지 않지만 뭔가 교육하는 거죠. 뭐 강대상이 제가 기억에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교회는 한가운데 있죠. 한가운데 있고 쫙 막 큰 교회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나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 공간이. 근데 한쪽 편에 가 있으면 그래도 내가 완전 왕은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주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을 공간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다른 교회 가보시면 그런 걸 유심히 보세요. 강대상이 어디에 있나, 뭐 사람들은 어떻게 앉아있나, 일자로 앉아있나. 미국 교회들 혹시 가보셨으면 아예 상이 한가운데 있고 목사님이 여기 왔다 갔다 거리면서 설교하고 360도로 사람들이 앉아있게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뭐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가대의 위치가 어딘가. 성가대 위치가 옛날에는 뒤에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가대의 기본적인 역할이 성도가 찬양하는 걸 돕는다라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부르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하면 난리 나죠. 왜 내 얼굴 안 보이게 뒤에 놨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다이내믹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육에는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말로 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도 많이 있다. 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만날 때 하는 행동이 다 implicit education입니다. 아이들이 지나갔는데 인사를 안 했다. 거기에 에듀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뭘 물어봤는데 내가 반말로 했다. 이게 뭐 에듀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뭐 어른들은 여기 모여서 맛있는 거 먹는데 애들은 저쪽 가서 놀라 그랬다. 이런 게 다 교육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null education, 말하지 않음으로써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이거는 내가 말을 안 함으로써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니시겠지만 한국 목사님들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래요. 나는 이 교회에 한 20년 다녔는데 무슨 교단인지를 몰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아니면은 나 이 교회 한 30년 다녔는데 교단법이라는 게 있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거 뭐냐면 목사님들이 안 가르치신 거예요. 안 가르침으로써 가르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은 상관하지 마시오.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가는 게 null education입니다. 뭐 옛날에 이런 CF가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 장맛은 며느리도 몰라. 그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태양초구 주장인가 뭐 신당동 떡볶이 처음 만드신 할머니가 나와서 TV에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집 장맛은 며느리도 몰라. 그 집 안에 그러면은 그게 늘 커리큘럼이에요. 안 가르치잖아요, 장맛을. 그러니까 너는 아직 우리 집 사람이 아니다. 이 교육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교육의 이제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한번 이제 쭉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뭐 말씀드렸죠? 교육의 본질, information, formation, transformation. 지식을 주고 형성하고 변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은 애들만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받는 거다. 아직 나도 배울 게 많다. 세 번째가 교육과 배움의 차이는 뭔가 의도가 있어야 되고 잘 배웠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얘기가 교육에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말로 안 하는 것도 많다. 아예 말 안 하는 것도 있다. 일부러. 그런 거. 자, 이제 기지개 한번 피시죠, 이쯤에서. 자, 기지개 한번 피시고 몸을 한번 움직여보세요. 괜찮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본래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트렌드는, 답은 우리 안에 있다. 이게 이제 트렌드인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소양을 쌓았으니까 그럼 같이 답을 찾아러 이제 가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리처드 오스머라는 이제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Introduction to Practical Theology인데, 실천 신학의 뭐 입문 이해 뭐 이런 과목이죠. 그런 책인데, 우리가 종교 행위, 종교의 실천, 예배드리고 뭐 교회에서 교육하고,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거죠. 교회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성찰할 때는 4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성찰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뭐 프린스턴 교수님이 이야기하시고 뭐 이러니까 되게 무슨 내용이 있는 것 같잖아요.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4가지 질문이 이제 첫 번째가 이겁니다. What is going on? 누가 혹시 해석 가능하시겠습니까? What is going on? What's going on? 이게 인사로도 많이 하는데, 무슨 일이야? 이런 거죠.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을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우리 안에서 답을 찾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우리 안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잠깐 입을 막고, 미국 사람들은 이제 들어라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봐라 이렇게 더 많이 이야기하는데, 일단 입을 닫으라는 거죠. 입을 닫고 관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 뭐 여기 예배당에 잠깐 앉으셔서 하셔도 되고, 뭐 어디 교육부서는 교육부서 방 끝에 앉으셔서도 그렇고, 가만히 앉아서 한번 보세요. 한 2, 3분만 봐도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인데, 내가 뭘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뭐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 그냥 보는 거야, 가만히. 두 번째 이제 질문은 Why is it going on? 관찰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잘못하면은 비난으로 끝나요, 이 질문이. 왜 이렇게 됐지? 쟤 때문에 그래. 뭐 왜 이렇게 됐지? 그럼 막,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래. 뭐 이상하게 끝나요, 얘기가. 근데 이 오스머 교수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sagely wisdom. sage라는 게 뭐냐면 아주 현자 같은 거거든요. 뭐 이렇게 좀 뭐라 하죠? 다른 말이 뭐가 좋은 게 있을까? 이렇게 하여튼 지혜가 있는 사람. 그 지혜를 가지고 이거를 해석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에요. 이제 벌어진 상황은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 모양이 꼬라지인데 이게 왜 이런가? 이거를 아주 객관적이고 지혜롭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What ought to be going on? ought이라는 게 이제 must, have to 뭐 이런 같은 뜻이죠. 의무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이게 돌아가고 있어야 정상인 거지?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야 돼? 지금 현재는 요로인데 원래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야 돼?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교육 이론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트렌드를 생각해서 이제 볼 수도 있는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는 How might we respond?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간단하죠. 사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뭐 대부분의 뭐 회사나 이런 데서도 이런 방법을 다 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급한 게 문제죠. 네, 저의 마음은 너무 급해서 당장의 지금 해결책이 뭐냐. 그래서 처음 세 번째 질문은 다 스킵하고 마지막 질문을 가는 거죠. How might we respond?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뭐에 respond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반응의 대상도 없이 저 질문을 하는 거죠. 일단 여기서 제가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교육부서가 있으면 한번 같이 앉으시면 좋겠고요. 한쪽으로 같이 앉으시면 좋겠고, 뭐 교육부서 이쪽으로 한번 앉아보실까요? 관련되신 분들. 만약에 뭐 초등부 그 유스 미니스트리 따로 앉고 싶으시면 따로 앉으셔도 되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은 우리 다 받아야 되는 거다. 네, 우리 다 교육이 필요하죠. 그리고 다른 어떤 부서가 나눠질 만한 게 있나요? 두 개로 더? 뭐 숙별로 나눠볼까요 한번? 네. 한 5, 6명이 한 그룹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냥 하시는 일이 비슷하신 분들끼리 한번 모여 앉아보세요. 그냥. 네. 이렇게 되고 네. 전자림하고 네. 일단 교육부서는 대상이 확실하니까 일단 문제가 없고요. 이제 지금 관찰해야 되는 대상이 정확하게 있죠. 여러분들 관찰해야 되는 대상이 좀 모호하다 그러면 그 교회를 그냥 관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6인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그냥 실습으로 해보는 거니까 너무 또 심각하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경험만 해보시면 되고 또 그러다가 의외로 좋은 생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디 그냥 혼자 앉아 있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 네, 같이 끼시. 네. 성함이 뭐죠? 이자경 자매님. 네, 몇 주 전에 오셨다고. 네. 앉아 보시고요. 자, 이제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볼 거예요. 근데 What is going on?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그냥 보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봅니다. 첫째는 누구?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육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트랜슬레이스를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할 때 처음에는 who, 사람에 대해서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누가 있지? 뭐 지금 여긴 누가 있지? 누가 가르치지? 뭐 이 아이들은 누구지? 누구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where, 우리는 어디서 교육하고 있지?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하는 장소는 괜찮은가? 장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그 다음에 when, 우리는 언제 교육을 하고 있지? 교육하고 있는 시간은 괜찮나? 뭐 1시 반이 괜찮나? 뭐 30분 하는 게 괜찮나? How, 어떻게 우리는 교육하고 있지? 방법에 대해서 이건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 방법론, 뭐 강의만 사용하느냐? 아이들과 토론을 사용하느냐? 뭐 몸으로 하는 걸 사용하느냐? What, 무엇을 가르치고 있지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뭐 가르치고 있는 게 뭔지 우리 잘 알고 있나? 다음 주에 뭘 가르칠지 아나? what의 문제? Why, 왜 가르치고 앉았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래서 이제 육하원칙에 따라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조금 멀리서 관찰해 보세요. 여기 누가 있지? 이 사람들의 분포는 어떤지? 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예배 장소는 괜찮나? 뭐 언제 예배 드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종이에 3페이지인가요? 보면은 구체적인 질문 12개가 있습니다.
다 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나누어 볼게요. 그러면 교육부서가 후의 문제만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가 뭐죠? when의 문제. 그 다음에 여기가 세 번째 있는 어디서, where의 문제를 가지고 1, 2, 3, 4단계까지 한번 다 해보세요. 네. 1단계를 좀 브레인스토밍 하신 다음에 서로 나누시면서 2단계, 3단계, 4단계 한번 가보세요.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시고 실습이니까 한 5분 정도만 드릴게요. 그냥 간략하게 한번 해보세요. 간단한 문제만. 저는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서 제일 중요한데 역시 얘기가 제일 많네요. 그래서 한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제일 열띤 토론과 아주 뭔가 효율적인 대화가 오간 것 같아요. 이 그룹을 먼저 한번 아주 효율적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언제를 하셨죠? 네. 신앙교육은 언제 이루어지나?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요. 신앙교육 사실 목사님이시라서 버릇이 잘못 들어가요. 자꾸 문제를 뺏는 버릇이 있어요. implicit education. 네. 우리는 이제 신앙교육 예배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이제 신앙교육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배 때 이루어진다. 네. 그런 얘기, 주로 예배를 중심으로다가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배가 이제 우리가 오후 시간에 있잖아요. 오후 시간에.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예배가 신앙교육 예배를 하면 왜 예배가 오후 시간에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이건 새빵살이에서 그렇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뭐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더 좀 피지컬리 좀 더 바이탈한 시간인 지금 오전 시간에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두 가지 큰 질문이 나왔어요. 한 명은 집 할 사람을 들고 집을 판다고? 교회 살려고? 가장 구체적으로 그래요? 구체적으로 나오면요. 그럼 우리 집에서 가장 비싼 집이 이유교 사를 팔면 되겠구나. 거기까지 우리가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 제안은 이제 이거는 우리 이유교 사님 또 말씀해 주신 건데 미국 신앙은 좀 돈 받아가지고 죽을 때 아이들 주지 말고 교회에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약서를 쓰자. 그래서 죽을 때 아이들 그런 문화를 가져가자. 이런 얘기를 그때까지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쪽 네. 뒤쪽 그룹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그냥 거기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어디서 였나요? 네, 어디서? 네. 이 교회를 대상으로 생각하셨고, 네. 저희는 어디서 교육 공간이 효과적이냐.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내용들은 교육 공간이 작다, 비효과적이다. 지금 이 본당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네, 네. 저희 성인 교육의 공간으로. 네. 예배가 이제 저희가 수행하는 그 대화의 주제였는데요. 첫 번째 성찬대가 네, 없어서 네. 저희를 세울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성가대가 서 있을 그런 공간이 있다. 네. 그래서 되게 불편하다. 그리고 네. 여름에 되게 덥다. 에어컨도 네. 덥고 그리고 또 조명도 좀 어두운 편이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배드리기에 성인들이 예배를 집중적으로 드리기에는 좀 부족하고 불편하다. 그래서 그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저희가
교육 공간을 이용하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그 뒤에는 더 안 하셨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원래 이상적인 모습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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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깔때기 이론인데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 집 하는 걸로 얘기가 끝나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았고. 네. 자, 중요한 우리 교육부서. 네. 네. 누가 후에 대해서 했죠? 네. 네, 저희는 이제 두 부류로 나눴어요. 네. 유스하고 칠드런으로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유스는 이제 주로 주니어 하이스쿨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칠드런은 기사님이 저 치드런은 킹더부터 6학년까지 네. 이렇게 구성원이고 구성원들의 특징은 세컨 제너레이션이고 그다음에 썬데이 스쿨은 명랑하고 뉴스는 조용하고 그리고 또 네, 그다음에 왜 그러한가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유스는 구성원이 주로 90%가 보이스고 이제 10%가 거리예요. 근데 아무래도 성도님들이 남자아이들을 더 많이 낳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다. 네. 계획이 그러하다. 네. 이상적인 모습은 아무래도 이제 좀 비율이 맞게 레이쇼가 맞게 서 네. 있으면 네, 가장 이상적일 것 같고요. 모든 구성원이 배움의 주체로 참여하나. 근데 저희는 썬데이 스쿨은 거의 그런 굉장히 그 참여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스라고 했고 why is it going on 뭐 여기에서 저희의 이상적인 모습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인포메이션은 요즘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그 아까 얘기하신 포메이션과 또 트랜스포메이션 그 부분이 더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냥 우리 간략하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죠? 근데 해보시니까 일단 어떠세요? 뭔가 피드백이나 그냥 느낌도 좋으시고요.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하시면서? 어렵다. 네. 쉽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네. 해석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 질문을 다루는 것이 어렵다. 충격적인 답변이 많은데 그래요? 네. 집을 팔아야 된다. 네. 예상치 못한 답들이 나온다. 네. 개별적으로는 다들 그 부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는 이게 좀 종합이 되는 거예요. 네.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같이 얘기하니까 좋았다. 네. 또 어땠어요? 교육부는 어땠어요? 굉장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전 좋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좋습니다. 정리가 되는 것 같다.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권고 드리기는 뭐 특히 교육부도 그렇지만 사실 목회도 여기 지금 감리교회라 제가 지금 시스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 같은 갑자기 또 말하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당회가 있죠. 네, 장로들의 모임인 당회가 있고 뭐 그 안에 또 이제 부서들이 있고 뭐 이런데 여기도 분명히 이제 다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서들끼리 이 6화 원칙의 그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한번 이렇게 단계적으로 생각해보는 과정을 가져보시면 좋겠다. 뭐 한번 MT 같은 거 한번 가세요. 뭐 1박 2일로 어디 뭐 레이크 타워라도 가셔서 이렇게 하룻밤새 그냥 이걸 시간을 잡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나온 얘기들은 좋은 observation, 좋은 관찰들이지만 아주 피상적인 레벨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훨씬 더 정교하고 굉장히 그 깊이 생각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 한 질문씩을 정말 하루씩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어떤 틀을 가지고 리뷰하고 이렇게 그 다음 단계를 다시 플래닝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꼭 거쳐라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4단계 프로세스를 갖는 거는 1년 내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뭘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1년 내내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이나 뭐 1년에 2번씩 해서
How might we respond? 거기에서 이제 거의 대체적으로는 지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가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냥 상황은 이렇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집하는 거 아니면 방법이 없다. 근데 또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이 얘기를 한번 하는 거랑 안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아, 이거는 여기가 우리의 한계다. 같이 인식하고 나서 한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더 이야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된 한계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해서 그걸 시도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일정 시기가 지나면 다시 한번 프로세스를 거쳐서 또 잘 됐는지 보고 안 되는 건 뭔지 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네.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같이 이제 성도님들과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가령 어떤 하나의 문제에 인볼브되어 있는 어떤 정도라든지 네. 책임감을 느끼는 어떤 의무감을 느끼는 정도가 사실 서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간혹 네. 그 정도에 따라서 퍼스널리 받아들이거나 그렇죠. 네, 마치 누군가가 나를 평가한다거나 하는 방식이 돼서 오히려 조금 위화감이 조성되거나 아니면 좀 긴장이 조성되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렇게 알고 있고 그거는 이제 서로 간의 신뢰에 대한 문제고 서로가 이 프로세스를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공통된 어떤 어그리먼트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이래서 우리 다 들잖아요. 갈기갈기 다 한번 싸워보자. 이런 의도가 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런 거는 목회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거는 근데 네. 목회적인 판단이라고 네. 아, 네. 근데 답을 가지고 있는데 잘 가는 거 아닙니다. 네, 나중에 또 목사님 더 붙여서 아마 해주실 거예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무슨 얘기로 마무리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거에 2페이지를 보시면 12가지 제한점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저희가 다 같이 한 내용이 뭐냐면 그냥 과정만 가르쳐 드린 거거든요. 실제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는 답을 사실 드린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집에 가실 때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답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몇 가지 12가지의 이제 제한점을 드리는 거예요. What ought to be going on? 이거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 제가 지금 하면서 느낀 건데 여기 뒤에 제가 질문을 이상적인 모습은 이렇게 질문을 적어놨잖아요. 조금 질문이 조금 정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상적인 모습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다 우리도 큰 데서 좋은 데서 잘하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런 걸 떠올릴 텐데 이 질문의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고 이걸 normative task라는 그 규범적인 태스크인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느냐? 쉽게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가 따라야 하는 룰은 무엇이냐? 하는 이제 그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신학과 성서의 해석에 따라서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지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고 성도가 중요하니까 자고로 큰 교회에서 좋은 시설을 갖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처소를 더럽게 할 수 없으니 돈을 많이 들여서 십자가도 잘 세우고 성도는 잘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라는 게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 빌려서 하면 어떠냐. 이제 이런 신학의 차이가 생기죠. 제가 지금 드리는 12가지 제한점은 지극히 저의 개인의 제한점이면서 동시에 제 나름대로 읽는 이 시대의 규범이에요. 이 시대에 지금 요구되는 규범은 이런 거다. 신학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상당히 쉬운 내용도 있고 조금 컨트로버셜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첫 번째 후의 부분에서 각 부분마다 2개씩 이제 드리는데요. 누가 교육의 주체인가? 누가 대상인가?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사람이 교육의 주체이자 대상이다. 언뜻 들으면 당연한 얘기 같이 들리는데요. 교육부든 뭐 어른부서든 계속 같은 맥락입니다. 부모, 교역자, 선생님, 보조교사, 학생 이 모두가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의 트렌드를 이제 이야기하셨으니까 트렌드는 모든 사람이 교육의 주체, 내가 교육을 하는 사람인가 동시에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아이들이 우리의 선생님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 쉽게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아이들이 우리의 선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되겠죠. 아이들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배우겠어요? 아이들이 공간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예배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배우겠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로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아이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끼리 있어가지고 우리는 지옥을 맛본다고 얘기할 뻔했는데 그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이 요지를 이해하시겠죠? 네,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가? 이제 공동체 교육이라는 게 이제 지금의 뜨는 이론입니다. 뭐냐면 교회 학교 모델에 반대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 모델은 분리가 기준이에요. 뭐든지 분리하고 다 분리하는 거예요. 공동체 교육은 쉽게 말해서 그냥 교회가 하나의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대형 교회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다 소형화돼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성인 정말 80대, 9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도 아이들과 교육적인 관계에 놓이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배우고 또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주고 아이들이 또 그런 어른들에게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한국 한인교회들의 문제가 이 분리교육을 너무 철저히 시켰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EM이 나눠주고요. EM이 성장하면요 교회 나가고 싶어요. EM 아니더라도 한국말 아무리 잘해도 자기네들이 어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고 자체가 없어요. 애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시켰거든요. 한 번도 포함해서 하려고 하지 않았고 데려다 놓고 하면 애들 고문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지 거기에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잘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언어는 아무 장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도 다 언어가 달랐고요. 우리 한국 교회만 이민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교회, 일본 교회, 모든 교회 다 이민자들이 있어요. 언어로 이렇게 교회가 갈리는 교회가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언어가 달라도 왜 우리는 여러분들 미국 교회 가서 예배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가서 드려도 대충 못 알아들어도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우리 애들이 한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한국말도 다 쓰는 애들이 왜 우리가 드리는 한어 예배 들어와서 은혜를 못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이 교육의 주체이자 대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소형화돼가는 교회 혹은 중형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우리가 쉽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모임 하자 그래서 모였어요. 애들 선생님들 모이고 했는데 이제 두세 명 와서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문 딱 열고 들어와서 이러죠. 왜 아무도 없어? 이런 얘기 하죠. 여기 버젓이 지금 세 명이 앉아 있는데 목사님 아무도 없어요?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 의식 자체가 완전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안 온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어느 부서에 사람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안에서 바깥으로잖아요.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when의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짧아도 좋다. 짧아도 괜찮다.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첫째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길다고 꼭 좋은 교육 받는 건 아니죠. 근데 둘째로 더 중요한 거는 교육은 성경 공부 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는 모든 순간이 교육적인 순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역 공부 시간 뭐 애들 뭐 예를 들어서 15분밖에 못 준다. 막 논문 나와요. 막 뭐 일주일에 15분밖에 교육을 못 받았는데 애들이 뭐 되겠냐 뭐 이래서 교회 애들이 안 온다 이러는데 그건 문제가 있죠. 집에서 교육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우리 신앙의 교육은 전인격적이고 굉장히 그 동시적인 거예요. 모든 순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뭐 성경 공부 시간이 얼마나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중요하다. 제가 이거는 이제 정말 장준신 목사님께 놀랐는데 이 선생님들이나 봉사자들 다 예배를 따로 드리신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더 일찍.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 그걸 잘 안 합니다. 봉사자들의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경우에 예배가 공급이 되지 않는데 봉사는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꾸 아이들한테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아이들 예배가 자기 예배라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예배에서도 얼마든지 은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하고 싶었고 Where? 건물은 중요하지 않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네, 트렌드입니다. 건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건물 때문에 망하는 교회가요 너무 많아요. 신문에 계속 나요. 뭐 몇십만 불을 땡겨다가 해가지고 교회 다 짓고 나니까 교회 예배당에 4명 앉아 있었다. 그래서 팔렸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몇십억 뭐 빌려가지고 이제 지었는데 그거 갚다가 싸워가지고 교회 다 나가고 뭐 건물이 중요한 시대가 갑니다. 요즘 존경받는 교회는요, 뭐 이런 교회죠. 주님의 교회 한국에 뭐 그 고등학교에 정신여고에다가 강당을 교회가 지어줬어요. 자기네 교단도 아닌데 같은 기독교 재단의 고등학교지만 강당을 자기네가 지어서 주고 교회가 우리는 주일날 예배 때만 쓰겠다. 그래서 렌트를 거꾸로 하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없는 교회 요즘 이제 계속 그것이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날에 본 과거에 보면 결국 교회 문제는 다 어디서 왔나? 물질에서 왔다. 지금 한인교회에서도 아직도 여러 교회가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뭐 건물 때문에 싸우는 교회들. 건물은 중요하지 않다. 이 근거는 뭐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들에서 공원에서 뭐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셨잖아요. 공간도 선생이다. 이거는 제가 이제 임플리시트 에듀케이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How?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냥 이제 그 밑에 보시면 하워드 가르너의 Multiple Intelligence라는 게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건데요. 이 하워드 가르너가 이제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 교육학과 교수인데 지능이라는 게 우리는 한 가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의 지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운 대로 내가 외우고 암기하고 기억해내서 쓰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지능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되게 뼈저리게 느낀 게 제가 뭐 학창 시절부터 공부를 뭐 그렇게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로 잘 탑은 아니었지만 항상 우수한 학생으로 한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나올 때까지 성적이 뭐 나쁘지 않고 이러면은 다 뭐 사람들이 저를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저를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내가 세상에서 잘 못하는 건 뭐 아주 잘하지는 않아도 아주 못하는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군대를 갔습니다. 아주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신체적 지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 빨리 군장을 싸고 나가야 되는데 혼자 늦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서 한 번도 이렇게 내가 남보다 못해본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나 다 못 사는데 다 떠나고 막 뭐 소위 말하는 그 뭐라 그러죠? 군대에서 고생시키는 사람? 관심병사 뭐 아니면 뭐 지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신체적 지능이 운동은 그럭저럭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문관이죠. 죄송합니다. 고문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워드 가르너가 하는 얘기가 사람에게 언어적 지능이 있고 그 다음에 음악적 지능이 있고 논리 수학적 지능이 있고 공간적 지능이 있고 신체 운동적 지능이 있고 대인간 지능이 있고 개인 내 지능이 있다. 그러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이 다양한 지능을 사용해서 발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칫 실수하는 게 뭐 정보를 통해서만 교육을 하려고 할 때
이 지적 지능만 사용해서 교육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지능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혹은 어떤 사람들은 솔직히 예배는 너무 지루하고 설교 재미없어요. 언어적 지능이 조금 떨어져서인가? 근데 신체적 기능이 뛰어나죠. 그래서 빨리 끝나고 탁구 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탁구를 막 치면서 거기에서 막 이제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고 거기에서 뭐 신앙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죠? 굉장히 신앙적인 거예요. 막 공동체 막 훈련을 하고 지금 막 그죠? 이게 신체적 지능이 있는 거예요. 그 음악적 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수학,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다루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고가 굉장히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교와 과학의 대화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불러서 얘기 듣고 무슨 뭐 창조과학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양자역학과 지금 뭐 신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구하는가 그런 얘기도 듣고 대인간 지능, 사람이 이제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성찰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그러니까 지금 하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맥락에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두 번째, 규규, 불규의 사용 방법을 사용한다. 이건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밖에 설명 못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규규, 불규라는 게 뭐냐면 규칙, 불규칙, 규칙이에요. 규규, 불규. 그냥 상징적으로 만든 거예요. 꼭 그게 그렇다는 건 아닌데. 교육학자는 아닌데 사실은 심리학자인데, 발달심리학자인데, 장 삐아제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삐아제 이론은 뭐냐면 인간은 새로운 거를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새로운 거를 내가 어떤 형태로든 내가 받아들이는 작업을 했을 때에 발달이 일어난다. 혹은 성장이 일어난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걸 만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인간에게 이제 어떤 평형, 불평형, 이퀄리브리움, 디스이퀄리브리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은 이퀄리브리움,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가만히 아무 작용도 안 하고 있으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바늘처럼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올리기 위해서. 이게 배움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거를 만났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여튼 새로운 걸 만났어요. 이게 애기들 키워보셨으면 잘 아시는데 애기들은 항상 숟가락 줬는데 깜짝 놀라거든요. 뭔지 모르니까. 처음 봤으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작업이 막 뇌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평형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불평형의 그 상황만 너무 주면은 이거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네.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예측 가능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계속해서 예측 가능한 상황이 있을 때야 새로운 걸 만났을 때 불규칙을 만났을 때 불평형을 내가 경험해도 거기서 당황하지 않고 이거를 지금 이걸 열심히 하다 보면 다시 규칙적인 상황이 오니까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제가 노력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지금 1살, 3살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여행을 멀리 데리고 갈 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아이가 이 불규칙한 여정을 더 잘 버틸까요? 아니면은 원래 생활이 불규칙한 애가 불규칙한 여행을 하는 게 더 잘 버틸까요? 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아이가 불규칙한 상황을 더 잘 버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그 예측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불규칙한 거지 우린 집에 돌아가면 다시 편안한 생활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freak out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놀라지 않는 거예요. 네.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내 삶의 과정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난 어차피 이렇게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육 과정도 예배가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예요. 예배 여러분들 모르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은 좀 어색하고 막 예배를 완전하게 내가 흡수하지 못했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편안하고 다 막 드리잖아요. 가끔 목사님 다른 거 하시잖아요. 뭐 광고도 갑자기 다른 말씀도 하실 때 있고 뭐 특별 순서도 있을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소화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규칙적인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만들 때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일단 규칙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면 아이들, 어른들이면 어른들 다 마찬가지죠. 아주 일상적인 패턴이 있고
패턴만 있으면은 배움이 없죠. 거기서 이제 한 번씩 깨주는 브레이크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규규 불규의 방법이다. 그 다음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계획이 중요하다. 같은 맥락이에요.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한. 그러니까 교과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교육부는 1년 교과 과정이 있어야 되고, 1년 예를 들면 설교 그게 있어야 되고, 뭐 이런 플랜이 있어야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은 상이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내용을 우리는 사실 교육자에게 일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린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먹여주소서. 막 이렇게 기다리죠. 근데 이제 그것을 탈피해서 내용에 대해서 공동체가 같이 상의해야 돼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할 것인지. 전도사님이나 뭐 이렇게 리드하는 사람이 내용을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샘플을 가져와서 같이 상의를 해야 돼요. 뭐가 더 좋은지 안 좋은지. 부모하고도 상의해야 되고, 선생님들하고도 상의해야 되고. 교육의 Y에서 교육의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그냥 한 가지 예만 드리면, 제가 어떤 교회에 이제 연구하러 갔는데, 그 교회는 되게 특이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당신네들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공한 교회 사례라 그래서 우리 사례 연구로 가서 배우는 건데, 그 교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일반적인 어떤 성도도 자기네들의 사역의 사명에 대해서 똑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방향성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과 목표가 뚜렷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도 될 일이 구분이 돼요.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시너지가 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교육하는가? 우리가 뭔데? 산파, 목격자, 정원사, 청지기로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 산파라는 건 미드와이프인데, 애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죠. 치어업도 하고, 뭐 힘주라고도 하고, 뭐 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교육의 의미는 이렇게 형성도 있지만 트랜스포메이션 나오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막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목격자.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과정을 내가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 가르쳐줘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 학생이 변화하고 뭐 성도가 변화하고 하는 걸 내가 그냥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목격하는 거죠. 정원사는 바울이 이야기하기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를 잘하시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정원사야. 난 그냥 가꾸는 거죠. 물 주고 가꾸고. 청지기는 맡긴 거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우리한테 맡겨진 양들을 지키는 사람이고. 이거는 뭐하고 완전히 다르냐? 내가 혼자 이끌고 간다라는 어떤 그런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70년대, 80년대 대형 교회들이 보여줬던 리더십. 나만 따라라. 이게 맞는 방법이다. 이거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이제 리더십의 모양이죠. 상당히 많은 정보를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소화할 시간을 다 못 드려서 죄송하고, 좀 잘 성찰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이 정도인데, 혹시 뭐 질문이 있나요? 네. 없으시면은 제가 기도 한번 혹시 해도, 아니면 목사님 마무리 하시겠? 그러면 박수 한번 쳐드리죠. 예.